지금부터 12월 2일 수요일 예배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3일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품에 안아주시고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을 묵상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듣게 하시고 이 시간을 하나님께 온전히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그것을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있는 날 동안에 그것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악한 것들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3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날씨가 점점 쌀쌀해져 옵니다. 물론 당연히 겨울에는 추워야 겨울이죠. 여름은 더워야 여름이고요. 자연스러운 현상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갑자기 추워진 이 날씨에 아직은 영하로 떨어진 날씨도 아닌데 그토록 호들갑을 떨며 추운 내색을 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추운 것 같은데 더 깊어진 겨울이 되게 되면 오히려 내성이 생겨서 요만한 추위는 또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참 모든 환경에 잘
적응을 합니다. 열대지방에 가서도 적응을 하며 살고, 추운 북극지방에서도 적응을 하면서 살고, 1년에 4번이나 계절이 바뀌어도 거기에 적응을 하면서 삽니다. 너무 적응을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식물을 생각해 보세요. 열대식물이 우리 지역으로 오거나 아니면 북극 지역으로 갔다 살아날 수가 없겠지요.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너무도 잘 적응을 하면서 삽니다. 이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능력이요 지혜의 힘일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는 번성하고 온 땅을 지배하며 살 수 있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살면서도 그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갑니다. 전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조차 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모든 생명체 중에서 오직 사람만이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물도 언어가 있다라고 하는데 동물의 언어는 신호 정도이지 명확하게 우리처럼 또박또박 발음을 하여서 의사 전달을 하는 그러한 언어가 아닙니다. 그들의 언어는 신호에 불과한 것입니다. 한 번을 나팔을 불면 무슨 신호다, 두 번을 나팔을 불면 무슨 신호다, 가늘게 나팔을 불면 무슨 신호다, 이런 신호처럼 그들의 울음소리는 신호체계인 것이지 언어체계가 아닙니다. 자음과 모음이 있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의사를 표현하는 그것이 언어인 것이지 동물의 소리는 언어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언어를 주셨습니다. 이 또한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지만 이 당연한 것이 대단한 축복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과학자가 우리 손이 갖고 있는 이 움직임,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세는 이 움직임, 폈다가 오므렸다 중간쯤 폈다가 이것을 자유롭게 움직이는 이러한 손을 과학자가 만들었다. 그러면 그는 노벨상을 한 10번, 100번은 받을 겁니다. 로봇가 계단을 올라갔다고 해서 대서특필이 됩니다. 계단을 올라가는데 삐그덕삐그덕거리며 올라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관절을 자유자재로 움직이거든요. 얼마나 위대하고 섬세한 구조인지 모릅니다. 로봇가 이게 사람의 흉내를 내고 사람의 모양대로 이렇게 만들어지려면 아마 언제쯤 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그러한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러한 구조인데요. 그만큼 우리는 위대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잊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불평을 합니다. 호랑이처럼 힘센 발톱, 힘센 다리를 갖지 못해서 불평하고요. 물고기처럼 물속에서 숨쉬지 못해서 불평합니다. 하늘을 날아다니는 저 새들처럼 날개를 갖고 마음대로 날아다닐 수 없어서 그것이 또 불평 요소입니다. 가지지 못한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을 가지고 감사하려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도 감사하며 죽을 때까지 기뻐하며 감격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에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날마다의 삶이 기쁨 가득하고 행복 가득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우리의 후손에게 어떤 유산을 물려주어야 할 것인가? 어떤 유산을 물려주고 싶으세요? 돈, 명예, 좋은 집,
좋은 차, 보험을 몽땅 들어서 죽으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물려주고 싶으세요? 물론 눈에 보이는 이런 유산을 물려주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 유산이 없으면 맨바닥에서부터 시작을 하여 너무 힘들 테니까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이 유산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유산이 훨씬 더 크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유산이 뭘까요? 오늘은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울러서 솔로몬과 다윗을 비교하면서 과연 자랑스러운 부모, 자랑스러운 조상, 위대한 조상, 부끄러운 부모, 부끄러운 조상이 누구인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솔로몬이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징계를 내리시는, 벌을 내리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솔로몬이 어떤 죄를 지었느냐? 1,000명의 아내를 솔로몬이 두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1,000명의 아내가 이방 여인들과 정략 결혼을 한 것입니다. 각 나라의 사람들과 그 지역의 호족들과 정략 결혼을 한 것이죠. 그로 인해서 나라의 평안을 유지를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옛날에는 종종 자주 있어 왔던 그러한 정책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그 정책으로 인하여 솔로몬은 평화를 얻었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하여 평화를 얻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솔로몬이 평화의 시대를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감사할 일, 이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측면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생각하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내가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물론 나의 노력이 당연히 들어갔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 더 큰 감사의 조건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자신의 지혜를 너무 믿고 그 지혜를 통하여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다 보니까 1,000명의 여인을 아내로 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솔로몬이 지은 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죄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여인들이 자기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들여왔는데 그 여인들을 사랑하여서 솔로몬이 그들이 그 우상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산당을 지어주고 제당을 만들어주고 그렇게 마음을 베풀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어서는 그 여인들이 섬기던 그 신들을 솔로몬이 같이 섬기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행위를 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조치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사실 솔로몬에게 2번이나 나타나서 경고를 했습니다. 나를 잘 섬기면 내가 은혜를 베풀겠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냐고 하나님을 멀리하면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실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그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그것을 망각하고 결국 하나님에게 책망을 당하게 되었고 저주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주를 선포합니다. 너희 나라를 나누어 내 신하에게 주겠다. 근데 그 신하에게는 11지파를 주고 너에게는 1지파를 주겠다. 명맥만 유지를 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나마도 다윗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때문에 그 나라가 유지되도록 1지파를 준 것이지, 솔로몬의 죄를 벌하시기로 하자면 그 12지파를 다 흩어버리고 그 솔로몬의 가계를 멸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에게 한 그 축복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그 왕위를 빼앗지 않고 유지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을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아주 간단한 원리입니다. 구약의 축복의 원리이기도 하고 성경의 축복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하나님을 외면하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을 멀리하면 저주를 받는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서 하나님에게 축복을 받고 믿음의 조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됩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을 잘 들어서 하나님에게 축복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게 되고 영원한 왕권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반면에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고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멀리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저주를 당하게 되고 그 가문이 멸족을 하게 되고 그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축복으로 시작을 했던 솔로몬 왕은 이미 태중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축복하셨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에게 지혜를 주셨고 총명을 주셨고 부귀와 영광을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솔로몬 왕이었지만 그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자신의 지혜를 너무 의지하고 그리고 우상을 드려오고 그 우상을 섬기기까지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의 나라가 온전히 통째로 거의 통째로 그 신하에게 넘겨지고 오직 단 하나의 지파 유다 지파만 남아서 그 왕권이 유지가 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복을 받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고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세세토록 복을 내리시는 그러한 축복을 모두가 다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후손에게 축복을 물려주는 자랑스러운 부모, 자랑스러운 조상이 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후손에게 저주를 물려주는 부끄러운 부모, 부끄러운 조상 되지 말자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내 자식에게, 내 자녀에게, 우리의 후손에게 축복을 물려주고자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당연히 그래야 하지요. 그래야 사람이지요. 그런데 그 축복의 방법을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질을 물려주면 당연히 축복이 되겠지요.
좋은 집을 물려주면 당연히 축복이 되겠지요. 어떤 권력을 물려주면 축복이 되겠지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후손 대대로 물려줄 영적인 축복입니다. 이것을 간과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이것들보다 영적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축복들이 더 귀하고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솔로몬을 징계하면서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그 왕위를 완전히 다 빼앗지는 않겠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다윗과의 언약 때문입니다. 솔로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위대한 조상 다윗을 두어서 그 복을 받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후손에게 위대한 조상이고 정말 좋은 조상이고 부모인 셈이죠. 그런데 솔로몬은 그 후손에게 나라가 분열되는 저주, 그 불행을 물려줍니다. 그러니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입장에서 보면 솔로몬이 좋은 부모가 아닌 겁니다. 저주를 물려 주었으니까요. 부끄러운 부모, 나쁜 부모, 창피한 부모가 되겠지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축복을 물려주는 자랑스러운 부모가 될 수도 있고 저주를 물려주는 악한 부모, 부끄러운 부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 가지는 분명하게 아셔야 합니다. 이 영적인 비밀을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은혜도 저주도 축복도 재앙도 다 대를 이어 물려준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위로 인한 축복과 저주가 우리의 후손에게, 후손의 후손에게 대대로 물려진다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유산은 천대까지, 죄의 유산은 3, 4대까지 보응하겠다라고 출애굽기 34장에서는 말을 합니다. 제가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고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고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악행은 3, 4대까지 보응하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천대까지 베풀고 그 악은, 그 죄는 3, 4대까지 보응하시겠다, 갚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식에게, 우리 후손에게 인자를 물려줄 것인가, 은혜를 물려줄 것인가, 축복을 물려줄 것인가, 아니면 저주를 물려줄 것인가, 형벌을 물려줄 것인가, 우리에게 달린 것입니다. 우리의 후손이 영적인 비밀을 몰라서 그냥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런다고 해서 이것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내 자식이 미련하고 둔해서 그것을 모른다 할지라도 부모된 입장에서 우리는 축복을 물려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어요? 축복을 물려주는 자랑스러운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솔로몬의 죄와 그 죄의 유전, 죄의 유산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윗은 은혜를 물려준 위대한 조상이었고 솔로몬은 저주를 물려준 부끄러운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대에서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은혜는 천대까지, 저주는 3, 4대까지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대대로 우리의 행위가 물려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좋은 것으로 주고 싶어 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그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물려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울러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저주와 불행을 물려주는 나쁜 조상, 나쁜 부모, 악한 부모 되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주고 기도의 단을 쌓아서 물려주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헌신을 쌓아서 물려줌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대대로 복받고 잘되고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가 유산으로 물려진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축복을 물려주는 자 되게 하소서, 은혜를 물려주는 자 되게 하여 주소서, 저주를 물려주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행을 물려주는 부끄러운 부모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3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1절, 3절 찬양할게요. 1절, 3절.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이 널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전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지난 주일날 추수감사절 예배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공동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구역을 다시 지역별로 나누었고 구역장을 새로 임명하였습니다. 2021년도 한 해 회기는
올해 11월부터 내년 10월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2021년도를 시작을 한 셈입니다. 주일 예배 당분간 특별한 일이 없으면 대면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1부 9시 반, 2부 11시 동일한 시간에 예배 드립니다. 우리 아동부도 9시 반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른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헌신 충성함으로 우리의 후손들에게 축복과 우리의 후손들에게 믿음을 물려주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우리 하늘교회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